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일제시대의 조선이 일본 제국주의와 싸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나라가 지배를,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또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 역시 어둠의 세력과의 싸우는 영적 전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지느냐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우연히 쥐를 밟아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에서는 이러한 우연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년 다윗이 우연히 돌을 던졌더니 그 돌이 골리앗의 머리에 박히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결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우연히 돌을 던졌더니 그 돌이 운 좋게 골리앗의 머리에 맞아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쓰러뜨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 위에는 이스라엘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 모두가 다 한편이 되어서 엘리야 한 사람을 상대를 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올라왔습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인 아합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에 이르는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 산에 운집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요.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들 내가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사역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역을 가지고 내가 이기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제단에 임하게 되고 모든 재물을 다 태우고 엘리야가 영적 전투에서 혼자 싸우는 그 전투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작고 상대방이 크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느냐?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나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한 게 얼마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라고만 외치면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적이 그냥 쓰러집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집니까?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은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 입에서만 나오는 그 믿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요. 새롭게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이 믿습니다 하고 교회를 개척했더니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막상 믿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를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사람이 복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복 달라고 외쳐도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복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 받을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불의 응답을 받기 전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불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외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의 불, 응답의 불이 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위해서도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불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불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는 불의 응답을 받기 전에 그가 준비를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합니까? 무너진 제단을 새롭게 수축합니다. 수백 명의 바알의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그 산 위에서 막 수백 명이 뛰고 난동을 부리고 하면서 그 제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당들이 불순하면 막 팔짝팔짝 뛰지 않습니까? 이 바알의 제사장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뛴 게 아니고 수백 명이 뛰었습니다. 먼지는 자욱하게 일어났을 것이고 그
갈멜산 위는 막 진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진 제단을 제일 먼저 야곱의 아들 12명의 숫자를 따라서 12개의 돌로 제단을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된 신인가 바알이 참된 신인가 어떤 신이 참된 신인지를 몰라서 그 참된 신이 자신들의 눈에 보여지면 그 신을 그때 가서 믿겠다, 그때 가서 그 신을 따르겠다 라고 하면서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제단 앞으로 다 나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구경꾼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거기 서가지고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바알이 참된 신인지 구경이나 해야 되겠다. 뒷짐지고 누가 참된 신인지 한번 구경이나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입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제단, 예배의 제단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불, 응답의 불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왔다가 아무런 목적 없이 돌아가고 그저 예배드리는 것, 내가 영적인 산 제물에 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만 하고 가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12통이나 되는 물을 제벌과 제단 위에 붓게 되는데 그 제단 주변에 고랑까지 파고 그 물이 흘러 넘치도록 12통을 붓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불이 생겨야 되는 제단에 물까지 들어부었습니다. 그것도 흘러 넘칠 정도, 흘러 넘쳐서 고랑까지 가득 채울 정도.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불을 내려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울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불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분명한 불이 반드시 임하고 제물을 태우고 물까지 바짝 마를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 어떻게 합니까? 주여 믿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갑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물매와 돌 5개를 준비합니다. 그냥 나간 것이 아닙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냥 허탄한 믿음, 그냥 뭔가 되겠지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돌멩이 5개를 준비했습니다. 이 5개의 돌멩이를 준비를 했는데 몇 개만 사용을 했습니까? 다윗이 1개밖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5개의 돌멩이를 준비했지만 1개의 돌멩이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개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와 함께할 것을 믿고 돌멩이 5개를 준비해 갔는데 1개만을 사용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나머지 4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내가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것이 빗나갈 것을 대비해서 나머지 4개를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다윗이 돌멩이 5개를 준비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블레셋의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있던 그 군대 안에는 골리앗을 포함한 5명의 거인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4명의 거인들이, 골리앗을 제외한 4명의 거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거인족의 아들인 이스비브놈이 있습니다. 또한 거인족의 아들인 삽이 있습니다. 또한 골리앗의 아우인 거인 라우비가 있습니다. 4번째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육손이 6발, 24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진 엄청난 거인이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총 5명의 블레셋의 거인들을 쓰러뜨릴 목적을 가지고 5개의 돌멩이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4사람, 골리앗을 제외한 4명의 거인들을 말합니다.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들을 내가 다 쓰러뜨리겠다.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다. 골리앗을 포함한 5명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멩이 5개를 준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5명의 거인들이 다 쓰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준비한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이 만약에 돌멩이 1개만 들고 나갔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릴지 몰라도 나머지 4명의 거인은 어떻습니까? 언제 쓰러뜨릴지 기약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이들 모두를 다 제거하려는 믿음을 가지고 돌멩이를 5개나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로보닉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흉악히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합니까?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떠한 수모와 어떠한 무시와 어떠한 멸시도 받아들일 준비를 나는 하겠다.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치는데 얼마나 방해 요소가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제자들이 가로막습니다. 이방인아 저리 가라. 이방 여인아 떠나라. 예수님은 너를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내가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치고,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내가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떠한 말도, 어떠한 수모도, 어떠한 멸시도 나는 다 받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기분이 상해서 돌아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론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행함에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행할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주여를 외치는데 그 믿음을 나타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나타낼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에 금송아지가 10마리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어린아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가 뭘 가지고 와서 자랑해요. 우리 집에는 그보다 더 좋은 거 있다. 그러면 나이 좀 든 아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가 있어. 어차피 보여줄 것 아니고 어차피 확인도 못할 건데 집에 뭐가 있다라고 뭐 자랑을 왜 못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 나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나 집안에 금송아지가 있는 말이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행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바치라 라고 하는 이 요구에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아들을 달라 하시면 나는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어. 이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식,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자식을 하나님이 달라 하면 나는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시켜줍니다. 무엇을 통해서 확인시켜줍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성경에 보면 고민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일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야 되는데요. 언제 출발을 합니까? 성경을 보면요. 새벽에 출발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 바치라고 했으니까 내일 안으로만 바치면 되죠. 오전에는 산에 가서 좀 이 아이와 함께 보는 거, 오후에는 저 바닷가에 가서 좀 어찌 됐거나 뭐 그날 안으로만 해결하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놀다가 이제 바쳐야 되는 그 장소까지 가면서는 울고 불고 내가 너를 바쳐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날 새벽에 출발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바치겠다고 하는 형식만 취하면 하나님이 됐다 됐어 이렇게 하실 것을 생각하고 그냥 애만 달랑달랑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 아이의 등에 이삭의 등에다가 나무단 번제에 쓸 나무까지 짊어지라고 말합니다. 종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종들을 데리고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혹시나 번제로 쓰기 위해서 죽이려고 할 때 이 종들이 혹시나 막을까봐, 방해의 요소가 될까봐 그들도 떼어놓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뭐가 지금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이미 바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사람이요 지치고요 피곤하면 뭐가 나옵니까? 미소가 나오나요?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면 뭐가 나오죠? 짜증이 나옵니다. 열받습니다. 누가 옆에서 건들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뭐 고기라도 좀 잡았으면 그것으로 좀 마음에 위안이 될 텐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근데요, 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순종할 준비가 돼요. 내가 피곤하고 짜증나고 열받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 나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 눈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좀 써야 돼. 내가 너를 들어 쓸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도원을 하나님이 그냥 들어서 쓸까요?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 없이 일하는 분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무대포로 일하는 분인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쓰기 위해서 일찍이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 삼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 기도원을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원을 예비를 했는가? 어떻게 기도원을 준비했는가? 사사기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자, 하나님은 지금 기도원을 어떤 사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큰 용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원이 전쟁터에서 전공을 세운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사사기에서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기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학대를 받았습니다. 7년 동안 수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어떻게 하느냐, 추수하는 곡식을 이 타작을 하는데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합니다. 기도원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을 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어떤 사람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까? 큰 용사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쓰는데 그냥 보통 사람으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들어 쓰는데 큰 사람으로 들어 쓰겠다. 큰 용사로 들어 쓰겠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런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 한평생 살다 내 인생 끝나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80대 모세도 들어 쓰지 않습니까? 75세 된 아브라함도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큰 능력의 사람으로 들어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아멘. 언제요 우리가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꼴등에게는 기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꼴등은요, 우리나라는 줄 세우기잖아요. 자, 1등부터 꼴등까지 있습니다. 꼴등도 1등할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떨 때 온다는 것입니까? 뒤돌아서. 이러면 꼴등도 1등할 기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뭔 큰 용사입니까? 성경을 보세요. 기도원이 큰 용사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겁장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 2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어떻게 했다?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작정을 하니까 이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 큰 용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사로 들어쓰임 받기로 비전을 받은 예비된 기도원에게 이제 기도원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쓸 계획이 들어섰습니다. 이제 그 들어쓰임 받는 순서가 기도원에게 돌아오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년간 둘째 수술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준비하고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태우는 불쏘시개로 사용을 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기도원이 어떻습니까? 준비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원래 겁장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살다 그냥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명령만 내리면 즉각적으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처럼, 오늘 보면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겠다고 하는 준비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즉각적으로 행해야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 다른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런 사람에게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그렇지 않아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할까요? 아, 저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사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오늘 기도원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준비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단 300명의 소수의 작은 군대로, 성경을 보면요,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연합군, 얼마나 그 숫자가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같다고 말하고요, 낙타들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죠. 이 단 300명의 숫자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몇 명 물리쳤더니 그들이 도망갔다가 아니라 그들을 다 완전히 다 죽이고 대승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숫자가 별로 안 되는데, 우리 교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들어쓰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준비만 되어 있다면 300명을 통해서
메뚜기 떼와 같은 많은 적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준비되어 있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정다운 교회를 들어 쓰시기만 하면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원 겁 많고 소심하고 약한 이 사람을 큰 용사로 들어 쓰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큰 용사로 들어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믿음을, 그 믿음을 즉각적으로 나타낼 그때 그 믿음을 나타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고 능력 있고 귀한 믿음의 용사로서 들어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